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눈 특송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그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라는 것이 여기 있으신 모든 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안에서 특송을 따라 부르다가 혼자 감동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울컥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내가 이제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이 결국엔 나의 믿음이고, 그 고백이 결국엔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인 내 삶의 역사일 건데요. 오늘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변화했던 제자의 모습인 그 사건들을 쭉 소개해 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금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자리 예배하러 오셨으면 좋겠다, 예배하러 이 자리 나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해야 할 제자의 삶, 첫 번째는 계속 강조하고 있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그게 회개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예배가 충만했다라고 말하려면 결국 우리 가운데 이제 죄라는 부분의 회개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야 이제 돌이키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언제 해야 합니까? 즉시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런 찬양이 없더라고요. 주일학교 회개는 즉시가 아니고 순종은 즉시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은 지금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죠. 지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잘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한 예배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을 믿고자 하는 경향이 있죠.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게 쉽게 풀렸을 때의 삶은 변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찬양으로 계속 드렸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부분들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하는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제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시각 장애인인 거죠. 시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삶은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장애라는 것이 어디 하나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 인간의 삶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나에게 장애가 찾아오면 삶은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고, 어찌 보면 스스로 100m도 어딘가를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귀가 매우 발달했습니다. 귀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들로 매우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듣도 보지도 못한 일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듣는 것은 너무나 잘 하니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무리 들어도 도저히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그런 말들이 계속 들리게 됩니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분에게 배운다 하고, 병든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가 병고침을 받았다고 하고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시 걷고 뛰었다라는 말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들은 동행하기만 하면 배고픔이 해결되었다고도 하고요.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하잖아요. 오래 살아야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천국에나 가야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떤 기회냐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그분이 찾아오신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가 데려가지 않으면 그분을 만날 수 없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맹인이죠. 맹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고통을 아는 자가 나를 데리고 그분께 찾아가야 그분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누구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누구조차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부모조차도 당장에 신경 쓰기가 어려워서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을까 봤더니 성경에서는 거린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세번역에서는 거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의 귀는 민감하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 누군가는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죠. 오늘 드렸던 찬양과 같이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는 구원을 얻는다 라는 이런 찬양들을 옆에서 막 부릅니다. 맹인은 귀가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에 마음 벅참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분을 좀 만나고 싶다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이 구출이죠. 그곳에서 나를 건져내 줄 수 있는 분을 내가 만난다면 상상만 해도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으시죠? 내 마음을 계속 짓누르거나 내 삶에서 후회가 되는 일들, 또 내 삶에서 굉장히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어떤 그 일들인지 간에 그것으로부터 나를 구출시켜준다, 탈출시켜준다,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해준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상상만 해도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만나고 싶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는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그에게 옵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귀가 예민하다고 했고 주변 사람들 하는 말들을 더 자세히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냐면 정말 최악의 말을 그 앞에서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게 아무 말도 아닌 것처럼, 그게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 맹인은 엄청난 상처를 받을 만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이고 또 나에게 상처, 나의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다시금 내 삶에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그런 희망이 아니라 자괴감이 찾아오고 역시 나는 안 된다, 나는 답이 없다, 나는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 본문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말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맹인된 자를
만나러 예수님이 오십니다. 길 가실 때 이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신상 보호를 해준 거예요. 지금 이름을 안 썼잖아요. 그죠? 이 제자의 이름을 안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백준이 물어 이르되 이렇게 했으면 저는 2000년 평생 동안 욕먹을 사람인 거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해서 지금까지 회자되듯이 같은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본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거지의 행태를 하고 있는, 지금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이 맹인이 구걸하듯이 앉아 있습니다. 어디로 갈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래서 어디를 피해 갈 수도 없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 갈 거니까 어차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부분들이죠. 이게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사람은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부분을 우리 인간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만 생각하고 두 개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한쪽 측면만 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맞지만 그 이상의 어떤 의미와 그 이상의 어떤 파급 효과에 대해서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도 분명히 이유가 있고 또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여기에 등장하는 맹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다음의 내용에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맹인은 마음이 찢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나 때문인가? 라고 생각해도 참 답답할 마음인데 나의 부모 때문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에도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난 도대체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나를 매일 힘들게 만들 거고, 특히 나의 어떤 어려움을 알아줄 그분 앞에서 이런 말들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내 삶에 굉장한 고통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 이름이 왜 구원자일까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9장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리라. 맹인은 이 말을 듣자마자 아마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이 짓누르고 있던 고통이 싹 해소됐을 겁니다.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나에게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계속 훈련하고 있는데 예화로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 독화살을 쏘아가지고 내가 맞으면 뭐부터 하라고요? 누가 쐈는지 찾지 마시고 먼저 독이 퍼지지 않도록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람이 악해가지고 나를 공격하면 도대체 누가 날 공격했는가부터 찾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생각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고통받는 건 누굽니까? 그 사람은 고통받지 않아요. 내가 고통받지. 그 말을 들은 내가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힘든 내가 마음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런 상황이 그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걸 우리의 신앙으로 가져오면 동일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어떤 어려움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실제로 위로할 수 있는 말은 주님의 뜻이 무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그 뜻을 지금 당장 보기는 어려우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신앙의 태도와 위로가 우리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게 될 겁니다. 특히 여기에 나오는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정말 마음이 많이 풀어졌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짓누르고 있던 어떤 힘듦이 쭉 풀려 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분명하게 해소됐는데, 그리고 기쁨이 분명히 찾아왔을 건데, 그리고 그분에게, 그렇게 말해주신 분에게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은 아니죠. 그는 여전히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맹인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기는 당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의 태도는 분명하게 달라질 거고, 그리고 그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그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의 내용인데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을 또 듣는데 이해되세요? 잘 이해되지 않으시죠? 아마 맹인도 동일했을 겁니다. 잘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나에게 해주시고자, 하나님 뜻이 있고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눈에 뭔가 막 발립니다. 근데 후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맡아보니까 이거 흙냄새인데? 이거 진흙 냄새인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귀로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는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혼자서는 가기 힘든 실로암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그를 도와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로암에 가서 그 진흙 묻은 곳을 물로 막 씻어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요, 그의 눈이 밝아 뜨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9장에 말씀드렸던 실로암 맹인의 사건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기에 나오는 장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내 삶에서 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죄 가운데, 이 땅에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이곳으로부터 구출받았다면, 탈출시켜주셨다면, 또 변화시켜주셨다면,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면, 나에게 소망을 주셨다면 그는 나에게 구원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실로암의 맹인은 예수님이 단순히 눈만 띄워주신 게 아니에요. 그의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몇십 년간에 짓누르고 있었던 그 마음의 짐을, 그 마음의 어려움을 싹 풀어주시면서 그의 삶이 실제로 변화하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실제로 변화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실제로 내가 어떻게 변화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거죠. 왜요? 이 맹인의 모습이 그랬던 겁니다. 이후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이제 이 맹인 사건을 하겠지만 너무 길어서 쪼개서 왔거든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웃들이요, 이 사람이 눈 뜨고 걸어 다니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기 맹인 사람 아니었어? 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아니야, 닮은 사람이야, 닮은 사람, 그 옆에 구걸하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너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어떻게 일어난 거냐 물어봐야 되는데 본인들도 이해가 안 됐는지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바리새인들을 데려갑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더 웃깁니다. 수십 년간 눈을 못 맹인으로 살아갔던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 본문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음 달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또 같이 이 부분을 다루겠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참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니까 이가 받은 눈을 뜨는 어떤 능력도 잘못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또 하나 볼 본문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나서 너는 잘못된 거야, 네 눈이 뜬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한 번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 맹인이. 넌 눈 뜬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쭉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또 한 번 찾아가십니다. 눈 뜬 상황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구원자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이 쫓아냈다라는 말을 듣고 지금 몇 번의 상처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눈을 뜨게 만들었던 그 예수님을 네가 믿느냐 했더니 그때까지도 맹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그분을 알게 되면 믿고 싶습니다 라고 이 뒤에 본문이 쭉 나옵니다. 돌아오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정말 구원받는 삶을 살아내고 계신다면, 구원받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의 삶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가?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사는가? 지난주 메시지이죠.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런 삶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잘못됐더라고. 야, 너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더 옳지. 너는 더 매일 그렇게 사는 게 옳지 않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건 우리 삶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건 그분이 우리 삶의 구원자로서 나를 찾아왔고 나에게 믿음이라는 부분들을 주셨고 또한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밝히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건들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맹인의 모습이고 이 맹인은 그 후에 이전에요. 8절부터 34절까지 쭉 보시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하고 좀 표현이 격한데 논쟁을 펼칩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찮게 느끼겠어요. 아니 구걸이나 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교만했던 바리새인들이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맹인이 너무나 맞는 말을 합니다. 전혀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아무 지식이 배운 적이 없는 맹인도 말합니다. 그거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리해지면 쫓아내야죠. 그래서 쫓아낸 겁니다. 이 맹인을 쫓아내고
그에게 또 한 번의 상처가 입혀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 그리고 이 이후에 그는 믿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쉽게 설명드렸죠. 우리 집에 누군가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내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듯이, 내 옷차림이나 음식이나 달라질 수밖에 없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 믿었다면 우리의 삶의 인격적인 변화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맹인이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계속 그분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메시아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구나 라는 것을 믿고 난 후에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권력과 영향력,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성경에는 그 후에 어떤 삶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요? 생각해 보세요. 일단 맹인의 얘기부터 드려보겠습니다. 몇십 년간 그것을 짓누르면서 마음의 짐, 실제 삶의 불편함, 고통, 사람들의 어떤 무시, 쓸모없는 사람으로 낙인되어지는 어떤 상황들, 이 모든 것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맹인이 뭘 했습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교회에 수없이 출석했습니까?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뭐 봉사를 많이 했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없어요. 믿은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180도 변해서 실제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그 주변 사람들한테 끼치면서 살아가게 됐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의 결론이죠. 나에게 가져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대답 안 하실 줄 몰랐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네,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힘과 영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표현이 좀 너무 수동적인데, 우리는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시면 내일 이제 오랜만에 출근하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영향력을 주변 사람한테 미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야, 조금 거짓말하면 어때? 야, 장부에다가 조금 잘못 적으면 어때? 이득이 엄청 생기는데. 아니면 야, 좀 컨닝하면 어때? 거짓말하면, 친구한테 그러면 어때?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지만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꾸 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향력을 준다라는 겁니다. 야, 그렇게 살면 안 되라는 걸 내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는 뭘로 해석합니까? 뭘로 얘기해 줍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켰다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전하고 말하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저금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특별히 오늘 아직 예수님 믿지 않으신 분들, 좀 뭔가 이런 표현들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삶에 당장 내 삶이 막 뭡니까? 로또가 당첨되듯이 막 갑자기 어떤 행운이 이런 게 아니고요. 내 삶에
태도가 바뀌고 내 삶의 마음의 짐이 사라집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그 말씀이 괜히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요한복음 말씀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의 어떤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갈 때 그게 나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청년들이 들었던 그 특송 같이 한번 찬양 부르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실제로 내 고백으로 같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예.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낮은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성의 기쁨일세. 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라도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각자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며 천국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좀 새롭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정말 값지게 이 땅에서 좀 그리스도인답게 사라지는 우리의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나의 옛사람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며 정말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때, 또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없는 소망이 내 삶에는 존재하는 소망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소망을 드러내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내일부터 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가게 됩니다. 저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또 우리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 드리올 때 우리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